아니야 이제. 켰어요. 주원이는 중학교 올라가고. 녹화 켰다고. 나는 5학년이다. 갑시다. 안돼. 야. 우와.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내송 깊은 곳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곳에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아니 변성기가 와야 돼 애들이. 그래야 거친 바 바라볼 때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곳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도심하고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열어 기도하시고 주변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늘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시간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상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수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랑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랑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주변에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가족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생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주처럼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에 새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오는 새해를 저희 가족이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희 전도사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 통해서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역대기 지난주에 하지 않았어요? 네, 했어요. 오늘은 다른 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보통 이 둘이 나뉘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죠.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3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하는데요.
저자는 이것이 언젠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죠. 이 성취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혈 통해서 나실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열방이 복을 받을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는 바벨론의 씨라는 뜻의 이름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정착 후 우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과 최종 봉헌식이 핵심적인 장면이죠. 과거의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처럼 내려와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나 소망하던 미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났고 스룹바벨이 이를 극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년 후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토라에 능통한 학자였는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 중 다수가 기존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법령을 시행해 이 모든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이혼한 남성이 일부만 기록된 걸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상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둘째,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됐던 자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령에 의한 상반된 결과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말과 일치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기에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요한복음, 계시록, 예레미야 순서대로 말씀을 정리했으니까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좋아요. 건너자 그러면 저부터 읽을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하느님 말씀의 증거라는 말씀을 전으로 김원민 전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아는 어디 갔어? 주아 빨리 와라. 야. 애가 자꾸 껴. 우리가 맨날 가습기 안 키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을 그냥 뭐 자세히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성경이 기억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를 불문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문영사님이 주보 만들기 편하게 내가 다 노트에다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어제 마음을 좀 정했는데 일단 아무튼 오늘은 비켜갈 수가 없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말씀 자체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십니다. 우리 주보 보세요.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슴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는 글씨는 누가 썼어요? 글씨는 성경 기록자가 썼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이가 글씨를 지금 쓸 줄 모르는 어린애야. 근데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 근데 글씨를 몰라 쓸 수 없어. 근데 이제 형아는 쓸 수가 있어. 근데 형한테 형 엄마한테 나 편지 좀 쓰고 싶은데 내가 말하는 대로 써줄래? 그래서 주원이가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듣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멋지게 잘 자랄게요. 하는 것을 편지를 이제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이 말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 내용 누구 마음이에요? 저요. 그렇지. 쓰긴 누가 썼어요? 형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성경의 저자들이 썼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여기 있어요. 자, 49절부터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유로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내 자유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걸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세기면 3년 동안 공생애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그 후로 육신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라고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바모섬에 유배되어 간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그랬죠. 내가 너한테 보이는 거 이르는 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경 마지막 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누가 이르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전원 내려온 구전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예레미야 30장 2절부터 36장 4절, 12절, 14, 17절, 28절, 32절 이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뽑았어요.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이에요. 30장 2절이 요한은이에요. 2절 시작. 아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이루어진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그것까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예레미야의 일단은 비서경, 서기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다 문서 작성하고 글씨 써주는 것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입으로 전해주는 대로 바룩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걸려 들어가냐면 그 당시에 여우들은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자,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쪽을 면독하면 왕이 면독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의 김이 불사른 것과 두루마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의 김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가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얘기를 이제 그 나라 임금인 여호와의 김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후디가 그 말씀을 이제 성을 읽을 줄 아니까 여후디를 불러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그랬어요. 읽은 내용들은 그 사이에 이제 기록이 안 됐지만 내용대로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거야. 근데 예루살렘에 왕국을 삼고 임금으로 되어 있는 여호와의 김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가 왕으로 지금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야.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 당시 성경을 읽을 때가 날씨가 지금처럼 겨울이었어요. 겨울 궁전이 따로 있어 따뜻하게 겨울 궁전에 있었는데 겨울 궁전에 화롯불이 있었어요. 화롯불을 따뜻하게 하느라고. 근데 여후디가 한 장을 읽으면 칼로 베가지고 불에다가 태우고 또 한 장을 읽으면은 또 칼로 잘라서 또 불에다 태우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라 하신 말씀을 몽땅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일일이 다 그거를 예레미야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아주 실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또 나오신 거예요. 너는 그 책을 불태웠지만 다시 새 두루마리, 옛날에는 책이 이런 책 둘둘둘 이렇게 파피루스라고 많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너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불태웠던 그 모든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 다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하고 바룩은 그대로 기록해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라는 그대로, 기록해서 전하라는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근데 이렇게 기록한 그 목적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는 요 몇 절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절만 봐도 이거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신 것이로구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당신 뜻대로 당신 생각을, 예수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령하여 주시고 이르러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 그렇게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고, 요한,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이 행전을 그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와서 우리 알았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첫째로는 뭐 더도 말고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부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뭐냐면 신약 구약의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창세기 1장 1절 기록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줄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줄기가 같느냐? 첫째로는 창조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근데 창조되었던 이 땅,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어요. 타락한 그 영혼은 사망의 죽음이에요. 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락한 영혼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한 영혼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사람들이 죄, 내 죄까지, 여러분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완불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값 때문에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응?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나도 죄인으로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나도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똑같은 몸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새로 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줄기가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사망, 그리고 세상 나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서 새 창조, 회복, 생명,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그 줄기가 쭉 이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통일성, 왜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똑같은 줄기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이요 배운 사람들만, 그죠? 이 글씨 아는 사람들만, 또 어른들만, 또 미개인들만이고 선진국 사람들만 그렇게 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거는 억울하지,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리고 학식의 유무,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이, 인종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응? 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굉장히 정직해요. 아주 위대한 다윗왕,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런 분들도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수했어요. 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이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하나님 예언들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책을 어디다 놓는지 잊어버렸는데 예언한 것이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이것이 이루어졌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 그리고 성취가 있었는데 그 전우사님 한번 찾아봐요. 한번 읽어보든지. 하나님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신약에 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명력 있는 변화가 증표예요. 왜냐하면 헤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요즘 할머니가 뭐 그전에도 자주 오지만 뭐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뭐 롬파리팔 이런 저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서 그 사람을 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노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 주아야. 결국은 믿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어봐야. 나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이거 제가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았을 때는 한 30여 년 전에 내가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계 인구의 97%가 읽을 수 있도록 1431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1659개 국어로 언어로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이 출판한 그 성경이 1815년부터 1975년까지 약 20억 권이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더 얇겠죠. 한 3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도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간?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1600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도까지 기록된 것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어요. 몇 명? 40 몇 명이라 딱 건 없는데 어쨌든 40명이 넘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아니 구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에 그때 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신명기 때에 백성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신명기 5장 1절부터 33절까지 또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오늘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그분들한테 성경을 기록했을 때 있었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셨죠. 다 예언을 하신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가 내게 일러줄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할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 이루노라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딱 찍어서 말하기를 이 기록된 것을 성경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계속 보세요. 주보 요한복음 20장 31절 끝절이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기록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도록 기억을 하셨고 그리고 믿고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도 이제 그렇게 알고 믿었지만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선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말씀, 어느 것은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저 말씀은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문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건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의 복을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의 어마어마한 복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복의 첫 번째 근원은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서 그 코에다가 생명을 훅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 생기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한 점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관계를 이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이거 저기 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심으로. 그리고 이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끊는 걸 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각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허락해 주셔서 주일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 참 한 해 동안에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자녀들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잡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루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 해 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다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는 마음은 정말 깨끗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더욱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전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데가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그리고 맡기신 귀한 사역들 막중합니다. 그 귀하고 막중한 사명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청명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능히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 온경한 삶을 기억하시고 늘 눈물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영혼 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름 주빈이가 벌써 이제 고3이네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학생 막바지 고3 이제 자신의 진로를 아버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이 시기에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 증명도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원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지혜 증명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지혜와 그 증명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아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특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주의 성인으로 같이 주옵시고 아버지 뜨거운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이가 함께 아버지며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여행을 할 때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이제 중등이 되는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이거 맞아요? 계속 걸어가겠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봉헌 기도. 자막 필요 없죠? 자막 나오지? 버린 주가 우리의 찾으시는 그 사랑이야. 우리의 눈을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을 주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영인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주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의 사랑이 기쁨이 감사가 더 풍성한 우리가 교회이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 다하여 당신의 뜻 이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아버지의 품에 안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향방을 모르고 헤매이고 있으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요번 주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시에 촛불 집회에 가서 좋은 정보 나게 해주세요. 은혜의 주님, 한덕수 탄핵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상목입니다. 부대 하루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에 서명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고단함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 가족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 내일 하늘 중식시키는 가정 속에 확신과 평안함을 누리며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대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촛불 집회에 가서 신나게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재미있겠다. 좋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졌던 결단했던 그 마음 많이 식었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잘 24년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2025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세요. 주민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고 우리 주원이는 중학생이 됩니다. 우리 주한은 5학년이 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이제 우리 가족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음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2020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주아이리까지 모두가 화목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귀한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되게 하시고 더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 드린 손길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한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에도 주님을 닮아가고 더 새로운 한 해로 복된 한 해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